네, 저는 오늘 읽어드린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달이었나요? 제가 인터넷을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글 하나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과거 아주 영향력 있는 기업이나 사업가 그리고 지식인들이 미래 사회가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많이 다른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런 것입니다. 미국의 금융 통신회사인 웨스턴 유니언은 1876년에 이런 예측을 합니다. 우리 쓰는 전화는 통신수단으로 생각하기에는 결점이 너무 많다. 이 기계는 탄생 순간부터 전혀 가치가 없는 물건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통신업체인데요, 전화기를 디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생부터 전혀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한 물건이 지금 우리 주머니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주 비슷한 예로 이런 예도 있습니다. 미국의 컴퓨터 제조 회사인 DEC의 케네스 올센 회장은 1977년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과 한 40년 전인데요. 개인적으로 집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을 이유는 전혀 없다. 컴퓨터를 만드는 분이 사람들은 집에서 컴퓨터를 개인적으로 가질 일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재밌었습니다. 1946년도에 영화 제작사인 20세기 폭스사의 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텔레비전은 처음 6개월이 지나면 시장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매일 합판으로 만든 상자를 보는데 지겨움을 느낄 것이다. 어쩌죠? 우리는 아직도 매일같이 그 합판 앞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만한 분도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1981년도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회장인 빌 게이츠는 이런 예측을 합니다. 640kB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메모리 용량입니다. 사실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요즘 아주 평범한 컴퓨터에 들어가는 한 2GB의 메모리는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던 640kB의 한 3000배 정도 되는 용량입니다. 640kB로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를 켤 수조차 없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잘못된 예측을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다 그 분야에 있어서 가장 전문가, 그 분야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컴퓨터 제조사의 회장님, 이 통신업체 회장님, 그리고 영화 제작사의 대표, 그리고 컴퓨터를 굉장히 잘하는 컴퓨터 박사 아저씨, 이런 분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아주 엉뚱한 예측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다양하게 변해가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한 미래,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는 비단 이렇게 사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개개인의 삶에 이런 불확실한 미래와 변화는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분명히 한 1년 전만 해도 수익성이 확실하다고 해서 내가 투자했던 펀드는 어느새 반에 반토막이 되어버리고, 뭔가 내가 이제는 여자친구가 생겨서 뭔가 좀 잘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군대 영장이 나에게 날아오고, 정말로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교통사고나 질병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에 대해서 알 수 없고, 그러한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불안감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상황을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이렇게 시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막상 내 삶 가운데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불시에 다가왔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잘 풀 수는 있겠지만 그런 상황 자체를 즐기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와 불확실성보다는 뭔가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상황, 뭔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들을 더 편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더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통제 가능한 상황들을 더 많이 늘려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한 야곱이라는 사람도 우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야곱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고민하고 계획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등장한 야곱은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의 사람입니다. 사실 이 야곱의 독특한 캐릭터는 그의 이름에서도 등장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야곱이라는 뜻이 이 발목을 붙들고 태어나다, 발목을 붙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요, 이 쌍둥이로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이 동생이란 삶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변화시키고 싶어서 이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삶은 항상 치열한 노력과 경쟁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뭔가 장자의 권한을, 이 장자를 찬탈하기 위한 이 프로젝트를 실행했었는데요, 그것이 실패하고 나자 그는 자라면서 이 배고픈 형에게 팥죽으로 유혹하면서 그 장자권, 이 형으로서의 권한을 사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결국 저것도 잘 안 됐을 때 아버지를 속여서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그 첫째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훔쳐내기도 합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을 이렇게 피해서 삼촌의 집에서 살 때는 자기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삼촌의 집에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20년 가까이 함께한 이 삼촌의 집에서 떠날 때에는 더 많은 재산을 얻고 자신이 이렇게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삼촌을 속이기도 합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항상 자신이 뭔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계획이 어그러지고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때라도 다시 차선책을 세워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얻어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늘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항상 가능하면 자신의 주위에 예측 가능한 상황, 자신이 원하는 삶으로, 자신이 통제 가능한 삶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열하게 노력해서 계획해서 사는 야곱에게도 결코 모든 일들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순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순간은 언제나 야곱의 계획이 틀어지고 야곱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 그가 자신에게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과 위험이 찾아와서 그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자신이 계획한 안정된 상황이 아니라 계획이 어긋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아버지를 속일 때만 해도 그것 때문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에서를 피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삼촌의 집에서 20년간 일할 때만 해도 그가 삼촌의 집을 떠날 때 분명히 축복받고 잘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틀어지고 결국은 삼촌과도 다투게 되고 그가 삼촌의 집을 도망치듯 나오게 됐을 때 그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20년 만에 형 에서에게 돌아가는데 지금쯤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때도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 두려움 가운데 야곱은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와 같이 그가 인생의 말년에 자신이 믿고 자신의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살았던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집트라는 전혀 낯설고 정말 자기에게 익숙치 않은 상황 가운데로 나아가게 됐을 때, 자신이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자신의 삶에 벌어졌을 때 야곱은 또 한 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쭉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은 항상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자신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갑작스러운 만남과 이별, 갑작스러운 질병과 사고, 갑작스러운 성공과 실패,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다양한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함은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불확실함과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변화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찾아오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환경 가운데서, 평안한 환경 가운데서, 예측 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내가 자신 있는 부분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정말로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어찌할지 모를 때,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됩니다. 저는 요즘 그런 사실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천국에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굉장히 이렇게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이면 저도 이 야곱처럼 온 가족을 이끌고 먼 길을 떠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구글 맵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야곱은 그가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이집트까지 한 400km 정도를 이동했는데요, 저는 서울에서 미국까지 한 9,400km를 날아가야 합니다. 저는 요즘 정말 이 야곱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로 내가 이 가족을 다 데리고 이것을 책임지고 나아간다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 모습을 돌아보면 그러한 불안감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확실한 통로가 됩니다. 저는 요즘 정말 기도가 잘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물론 한숨도 같이 나옵니다. 내가 과연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이 정말로 거기서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애들이, 그리고 우리 아내가 거기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거기서 영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감이 찾아오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더 큰 불안이 찾아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이 불확실함이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이끄는 불안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는 변화가 여러분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변화나 그런 두려움이 없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변화가 없을지라도 이 앞으로 다가올 8월과 9월에 우리 공동체와 우리 셀에 정말로 다양한 변화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면 새로운 사역자가 오게 되고요, 다음 달이면 우리가 셀의 개편이 있고요, 곧 이어서 우리가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가 개척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변화가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나와 전혀 다른 사람과 다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셀로,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아는 사람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가 개척하고 나아간다는 것도 굉장히 큰 불안감과 불확실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과 우리 가운데 있는 앞을 알 수 없는 그러한 미래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불확실함과 불안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기도와 염려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 구절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경은 기도와 염려를 선택의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염려할 것이냐?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맡아주시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 두려움과 변화, 불안함들이 우리를 자동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하나님께 떠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냥 내가 더 큰 불안 가운데로 나를 이끌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 가운데서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기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염려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나쁜 일은 하나도 안 일어나고 항상 좋은 일만 생긴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분명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앞으로 저에게 다가올 변화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다가올 변화 가운데 이런 다양한 변화와 그로 인한 불확실함과 우리에게 있는 불안감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야곱을 만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앞날을 알 수 없어서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처했던 이 야곱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야곱의 삶에 대해서 아까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야곱의 삶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먼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갑니다. 야곱이 정말 어지간히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갔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전혀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야곱이 예측할 수 없었던, 야곱이 두려워했던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대답입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야곱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 가나안 땅에서 정말로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불안했던 요소는, 내가 분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이 땅인데,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과연 이 땅을 떠나도 될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야곱이 생각할 때에는, 아니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했으면 내가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고요, 지금 이 이집트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는 네가 알 수 없는 이 상황도 분명한 나의 계획 안에 있다 라고 야곱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이 상황들, 이집트로 내려간 상황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가 알 수 없었던 상황이지만 그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계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야곱에게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에게는 예측할 수 있고 변하지 않은 계획의 일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야곱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가 경험한 수많은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그가 경험했던 다양한 변화와 그가 경험했던 다양한 불안을 이용하셔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불안한 가운데, 변화 가운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동일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변함없으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항상 변화가 많고 불확실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확실하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유학을 결심하게 된 것은 딱 1년 반 정도 전의 일입니다. 그 전까지 저는 유학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왜 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유학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은 제가 작년 겨울 대학부 학생들과 비전 발견학이라는 대학부 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때 이렇게 비전 발견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 취지가 이랬습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뜻, 뭔가 비전이라고 하면 뭔가 정말 그것이 내 삶과는 상관없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뭔가 신령한 음성, 지금까지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뭔가 하나님이 너가 이것을 해라 라고 하면 지금까지 삶과는 완전히 상관없이 내가 변화되어서 뭔가 그 길을 갈 것이라는 비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굉장히 이렇게 뭔가 미신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좀 엉뚱한 데서 찾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미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허락하셨을 텐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우리의 비전을 발견해 보자는 취지로 이 비전 발견하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어떤 인물들도 그렇게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비전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과 경험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것들을 발견해 보자라고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가진 은사와 재능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았습니다. 원래는 대학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최대의 수혜자가 제가 되었습니다. 저의 비전은 이 한국의 새로운 세대를 위한 모델 교회를 세우고 그런 그 교회의 영향력을 한국의 다양한 교회 가운데로 많은 교회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과 저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과 제가 가진 재능과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생각했을 때 저의 비전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진짜 한국의 다음 세대를 위한 모델이 되는 교회를 세우고 그런 영향력을 다른 많은 한국 교회 가운데로 흘려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유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런 교회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한국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보다 더 앞서가는 교회에서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앞서서 그렇게 앞선 길을 가시는 훌륭한 목사님들을 내가 저 개인적으로 좀 만나고 교제하고 그런 영향력을 내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교회 운동에 대해서 새로운 교회 운동에 대해서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난 그 뒤부터 한 1년간 차근차근 이렇게 유학을 준비해 왔습니다. 물론 이렇게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유학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앞으로 일어날 일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가족을 데리고 함께 간다는 것이 엄청난 책임감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의 상황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불안한 일들 가운데 동일하게 함께 하실 것을 믿기로 했습니다. 제 삶에 일어날 예측하지 못할 일과 상관없이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것에 제 인생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금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만약 아직도 그냥 눈앞에 일어나는 변화와 어려움, 내 삶에 일어나는 두려운 일들 가운데 거기에만 여러분의 시야가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셔서 한번 변함없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한순간도 여러분을 놓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시선을 좀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처럼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지금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을 인도했던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붙들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도 계속해서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는 정말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변화가 많고 우리가 앞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불확실함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입니다. 저는 요즘 그런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상황이 더 어려워질수록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큰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에는 드디어 야곱이 모든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향해 떠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야곱은 주저하지 않고 모든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를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야곱이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모든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를 향해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까지는 야곱이 도대체 누구를 데리고 갔는지 하나하나 이름을 열거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만큼 확실하게 야곱이 모든 소유와 모든 재산을 데리고 망설임 없이 이집트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야곱이 정말로 아쉬움 없이 주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순간, 그 순간 순종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분명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불안하고 어떤 일이 있을지 걱정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린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내 삶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기 원하시는지 우리는 정말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런 것을 알게 되더라도 그것을 바로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가 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다.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좀 더 분별해봐야 할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도 있고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오히려 순종이 어렵고 순종하기 싫어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마 야곱도 비슷한 핑계를 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실 지금까지 야곱의 삶은 이렇게 바로바로 순종하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계획한 대로 뭔가 좀 더 계획해보고 그 일을 추진하고, 뭔가 자신의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제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그런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즉시 이집트를 향해 떠납니다. 사실은 이런 모습은 평상시 야곱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떠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야곱이 아니라 오히려 이 믿음의 아이콘인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혹은 순종의 아이콘인 그의 아버지 이삭의 모습과도 더 비슷합니다. 저는 문득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자신의 할아버지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배운 그런 믿음의 유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곱은 어려서부터 자신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향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까지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왔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 얼마나 빠르게 순종했는지에 대해서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유산이 결정적인 순간 그의 행동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전히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사실 이렇게 늦은 나이에 가족을 이끌고 유학을 떠난다는 모험을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이렇게 부담감 가운데서도 어쨌든 해봐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제가 경험한 신앙의 선배들의 모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희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제가 함께 사역한 이 송창근 목사님의 모습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전도사 시절에 이게 신문에 난 이 안산에 공업단지를 조성한다라는 이 작은 기사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몇 년을 기도하시고요, 결국 안산에 가서 개척하셨습니다. 신문에 난 작은 기사가 아버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었습니다. 송창근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뭔가 자신의 이 왕년에 놀았던 그 과거의 방황을 계기로 정말로 내가 새로운 시대에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 믿음을 10년이 넘는 세월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블루라이트로 와서 이런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무슨 신령한 음성을 듣거나 뭔가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대면해서 그것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땐 그건 네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상황에 도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3년 반 가까이 이 블루라이트 교회에서 송창 목사님과 이렇게 함께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이 정말로 이렇게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와서 막 이렇게 현란한 조명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새로운 환경 가운데 예배를 한다는 것이 그냥 좋게만 느껴지겠지만 이렇게 새로운 가치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돈 때문에도 고생 많이 하고요. 정말로 이렇게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넌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 가운데서 그것을 묵묵히 버텨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도 보았고요. 가치 있는 일에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지를 제가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목사님이 이 블루라이트를 개척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왔는지를 제가 또한 압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부르심을 위해서 그 많은 것을 포기하고 가치 있는 선택을 하시는 것을 보았던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래,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냥 편안한 삶, 예측 가능한 삶, 내가 정말 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해 두신 그 특별한 뜻을 향해서 내가 새로운 환경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도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그렇게 제 주변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저희 아버지 그리고 송창근 목사님을 제 주변에서 제가 가까이 볼 수 있었던 것이 제 삶에 있어서 정말로 큰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혼자 가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런 도전을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하는 것은 한결 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송창 목사님이 있고 우리가 정말로 배울 수 있는 리더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요 목사님과 이렇게 함께 한 6년, 7년 이렇게 가까이 사역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았는데요. 목사님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역시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전요 제가 목사님과 함께 하면서 송 목사님의 신앙과 삶의 태도와 비전이 저에게 흘러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블루라이트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목사님의 비전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블루라이트 교회의 비전, 뭔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비전, 우리가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산다는 비전이 그냥 송창 목사님 한 사람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블루라이트 교회가 그냥 이렇게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사님이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듯이 정말 6대 광역시와 시드니와 뉴욕과 다른 수많은 지역 가운데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 정말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떠나지만 같은 비전을 향해서 제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잊지 않고 이 블루라이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5년, 10년이 지난 뒤에 우리 함께 만났을 때 정말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 가운데 그 송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으신 이 비전이 어떻게 더 확장되고 흘러갔는지를 우리가 함께 즐겁게 이야기 나누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선교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제가 유학도 가게 된 마당에 영어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대한 일에 도전하십시오. 전혀 이렇게 정든 블루라이트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사실 이렇게 아직 떠난다는 것이 잘 실감이 나지 않고요. 아마 다음 주가 돼보고 다음 달이 돼보면 정말로 많이 힘들어서 이렇게 마음이 항상 이렇게 먹먹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 아쉬움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제 삶을 통해서 그리고 저를 통해서 다른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실 위대한 일을 꿈꾸면서 이제 새로운 환경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저는 저의 이러한 선택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불확실함과 변화와 불안함의 연속입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리가 새로운 상황에 도전해야 하고 하나님이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정말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미국을 떠나서 그곳에서 저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곳에서 혹은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항상 불안함을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도전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과 함께 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블루라이트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렇게 일하실 내 삶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불확실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